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제 금요일 또 저희 제레바 신학교 오늘 하루의 모든 수업 일정을 주님이 인도하시며 주의 선하신 참 은혜와 자비와 또 주시는 그 풍성한 지혜로 오늘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주님의 그 선하신 그 섭리와 계획대로 또 이 공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14페이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열린 유실론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린 유실론자들의 가장 핵심적 주장은 확정된 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개혁주의 관점으로 예정의 관점으로 놓고 비교해 볼 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 만세 전부터 모든 행위자들의 활동, 모든 어떤 사건이나 어떤 원인과 결과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또 그런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요. 또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지혜, 전지하심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열린 유실론자들은 그러한 확정된 어떤 미래, 확정된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이들은 사실은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대한 확정, 하나님이 확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이다, 예정이다, 예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또 역시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열린 유실론적인 그런 관점을 사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미래를 무엇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라는 용어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확정된 미래, 장래, 모든 일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결정적 뜻을 나타내기보단 하나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도 이제 잠깐 몇 가지 이제 본문이 나와요. 우리가 좀 이들의 주장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즉 이제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 지금 본문 그대로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세가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세 번째 예정을 행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가능성.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어떤 사건에 즉 앞으로 일어날 사건의 부분에서 확실히 이렇다라고 하기보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도 그 일에 대한 확정적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때요? 개방적.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하나님 자신도 확정할 수 없는 그러한 관점으로 드러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다른 본문에 보면은 뭐 예레미야 26장 3절 19절 그들이 듣고 혹시라는 말, 혹시 그러니까 이런 말, 그러니까 가능성, 혹시. 그다음에 우리 115페이지에 가보면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역시 이 단어도 확실히 확정적 단어는 아니죠. 여기 혹시라는 말도 그렇고 가능성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 왜 이와 같은 즉 하나님께서 정말 확정된 미래의 사건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왜 성경 본문에 이와 같은 확정되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예측, 마치 우리 사람도 똑같이 우리 장래에 대해서
만약에 이러면 이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지금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그 주장을 지금 사실 열린 유실론주의자들도 사실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전까지 이 겟세마네 동산 사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제자들에게도 그렇고 그 6월절 그 만찬 때도 그렇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지어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막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강하게 책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는 왜 그러니까 죽음을 이미 전제로 한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전제로 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는가에 대한 사실 물론 뭐 주석가들의 해석이 여러 뭐 우리 보수적 주석가들의 해석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일단 열린 유실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전제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냥 뭐 그냥 멋있게 기도해 보려고 그런 게 아니 예수님께서 그냥 멋있게 뭐 기도해 보려고 그런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열린 유실론자들의 주장이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잘못하면은 있는 것 같지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만하시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최종적 예수님의 죽으심의 계획을 혹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바꿀 수 있는 어떤 다른 뭔가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를 예수님 자신도 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게 지금 이 열린 유실론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과 가능한 미래의 사건들이 원칙적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열린 유실론자들은 이렇게 이제 성경 본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이 이미 예정이 되었고 확정이 되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했겠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유실론자들은 이런 부분을 놓고 예수님 자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앞에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국은 부분적으로 어떤 미래가 확정이 돼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 자신도 그것을 확정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결정의 방식이 되어진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창세기에 그 사람이 많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 있죠. 근데 지금 이 열린 유실론자들이 또 하나 반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보통 이러잖아요. 성경에 이제 그런 표현들은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다. 즉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했다. 후회라는 표현, 특히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거의 모든 복음주의 주석가들은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참 거룩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렸는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제 열린 유실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나서 그들이 정말
사실은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죄를 많이 짓고 죄가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도 어때요? 확증하지 못했다. 그런 사실은 용도로,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사실은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또 좌절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사실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 열린 유실론이라고 하는 것을 뭐 단순히 몇 장을 가지고 지금 뭐 다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그런 쉽지는 않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책들을 더 많이 좀 봐야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소개하는 정도의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당연히 하나님이 정말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정했다면 이미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죄를 극심하게 지을 거라는 걸 하나님이 예측했다, 예상하지 않았을까? 그게 사실 당연한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해 줬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후회라는 표현을 썼는가에 대한 부분,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열린 유실론자들은 미래는 부분적으로 확정되고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를 보시는 것이지, 특히 우리 칼빈주 예정론 관점으로 어때요? 예정론 관점으로 미래가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그 미래, 확정된 미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흔들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열린 유실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열린 유실론자들의 이 주장은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저들의 그 주장을 옹호해 줄 만한 사건들이나 내용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들의 주장이 과연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미니안, 칼빈주의, 그다음에 열린 유실론, 이 예지 논쟁 자체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열린 유실론을 논증하는 그 지지하는 논증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 자유의 본성.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칼빈주의자의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영원 전부터 계획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정되어지고 확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이게 사실 제일 첫 번째로 열린 유실론자들이 자신들의 그 주의를 합리화시키는 아주 대표적인 첫 번째.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는 우리 칼빈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첫 번째로 궁금해하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원 전부터 모든 게 다 확정이 되어 있다. 개인과 우주와 세계, 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확정이 되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자유롭고 도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또 어떤 거와 걸립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간에겐 어떤 죄에 대한 책임도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사실은 열린 유실론자들은 그것까지도 사실은 이를 제기하는 거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을 줄 몰랐겠나? 아니면 확정된 것인지, 이 부분은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에요. 물론
우리 칼빈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 전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것을 아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사실은 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아담과 하와의 죄의 협력자나 동조자나 원인자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열린 유실론자들은 그것이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러한 것들이 즉 원인과 책임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그게 사람에게 있을 수 있겠냐? 어떻게 그게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러한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과연 죄를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는가? 권한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첫 번째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은 자유로운 행위자다. 자유로운 행위자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즉 미리 어떤 예정된 사전에 어떤 원인에 계획된 그러한 프로그램화 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분명히 모든 면에서 그 스스로가 자유롭게 자신의 도덕적, 의지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제 이 열린 유실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물론 뭐 일반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자유다, 도덕적이다, 어떤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 창조 지음 받을 때 인격적인 창조의 지음 받아. 인격적. 그러니까 인격적 창조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스스로가 뭘 판단할 수도 없고 그냥 마치 꼭두가시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만 하는 존재로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건 아니죠. 만약에 그랬다면은 선악과의 사건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딜레마예요. 열린 유실론자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롭고 도덕적이지 않았다면 책임도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때요? 심판받을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은 뭐냐?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확정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가능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는 것은 어느 하나의 문이 아니죠. 지금 이 열린 유실론자들의 관점은 하나의 문이 아니라 여러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 문에서 과연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떤 것들이 확정되어 어떤 것들이 그 여러 문에서 어떤 게 뭐가 튀어나와 가지고 결국은 그게 확정될지. 그러니까 열린 유실론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들과는 정말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물론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인간이 다 이것을 헤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러한 교리적 관점에서 열린 유실론자들은 상당히 성경 자체 안에서 자신들의 지지하는 논증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대표적인 건 악의 문제예요. 자, 그렇습니다. 이 악은 현실이에요. 악은 실제 하는 거지. 악은 환상이나 어떤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근거 없는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악은 존재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분명히 이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악은 존재해요. 악인은 나와요. 악한 자들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것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와 같아야 되냐? 사실 열린 유실론자들의 주장은 결국 하나님도 우리보다 나을 게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는 열린 유실론자들의 그 주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보다 과연
어떤 면에서 더 나은 분인가? 지혜에 있어서 더 나은 분인가? 아니면 의지적 행동에 있어서 더 나은 분인가? 하나님은 그게 참 이 열린 유실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성경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와 다른 차원의 완전한 전지와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열린 유실론자들의 그 신론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인간과 그렇게 크게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자꾸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땅에 악인을 어떻게 왜 하나님이 창조했냐? 하나님이 과연 정말 미래를 확정적으로 아신다면 혹 예정하셨다면 어떤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그들을 지으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악이 없었을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로운 행위자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물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지만 만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시간에 앞서서 행위자가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파괴하기 위해 그것을 남용할 것이라고 확신하셨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처음에 부여하셨는가? 그러니까 열린 유실론자들은 이 세상이 실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들은 어때요? 굉장히 초월적인 그런 관점보다는 현세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러니까 열린 유실론자들은 초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도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초월적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보다 그렇게 크게 뭐 낫다고 할 수 없는 그 정도만 딱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은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기도의 긴급성. 자, 이것도 이제 이 기도라고 하는 것도 사실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기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죠. 믿음으로 기도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열린 유실론자들은 그냥 어떤 미래 부분이 확정되었다는 그런 관점이 과연 그렇다면 기도의 문제가 어떻게 걸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요. 그렇다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만약에 확정된 일이라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을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어때요? 예전론자들의 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유실론자들이 반박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어떤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예정돼 있다면 일어날 것이지 않느냐? 그런 기도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왜 하느냐?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위자들의 의지적 주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열린 유실론자들은 기도의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때요? 현실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뭐 대표적으로 요나의 그 사건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일단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 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계속 지으면 내가 40일 후에 이 도성을
그 성읍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사실 요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는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가 빨리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길 바라는 게 요나의 심정인데, 근데 자기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나가 볼 때는 굉장히 좀 정의롭지 못한, 왜 저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참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자, 바로 이제 열린 유실론자들은 그런 거죠. 과연 니느웨가 진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정되어 있느냐? 과연 하나님의 심판 예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요나에게 가서 심판하라고 경고를 하라고 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뜻을, 열린 유실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 가지의 뜻을 사실은 우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실 열린 유실론자들의 전제는 다 틀린 거예요. 일단은 이들의 그 주장은 사실은 언뜻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 같지만 사실 틀린 문제. 우선은 하나님께서는, 즉 확정된 본래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확정되고 예정된 뜻이과 또 하나님 앞에서는 또 뭡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마음?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은 사실 그러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굉장히 어때요? 안타까운 관점으로 사실은 바라봐야 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죠. 악인이 죽는 거. 그러나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악인이 죽어요. 악인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인이 죽는 게 정말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냐? 이게 사실 열린 유실론, 열린 이 관점에서는 사실 이것도 역시 연관이 되는 문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그 하나의 뜻을 확정적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또 어떤 본래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또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이 열린 유실론자들의 주장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열린 유실론자들은 단순히 드러나는 그 것만 관점에서만 자꾸 보지,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계획, 뜻에 대해서는 어때요? 사실은 별로 이들에게서는 전혀 감지할 수가 없는,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만 사실은 저들이 사실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 열린 유실론자들의 그 주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악인의 멸망과, 그러니까 결국 누군가는 구원받고 누군가는 멸망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열린 유실론자들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사건이 일어나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한편에서는 악인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놓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세전에 구원하기를 예정했다고 그러고, 그럼 이 둘 사이가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굉장히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
하나님께서 본래적인 뜻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전에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예정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편적 관점에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어때요? 보편적인 초청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대로 악인이 멸망하는 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악인이 멸망한다고 해서 그걸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그 본래적인 뜻, 즉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만큼은 명확하다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자,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과연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죽으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보게 계시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할만하시거든. 사실 이 표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성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용어라고 봐도 사실은 틀림이 없어요. 자, 네 번째 이제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자, 미래에 대한 열린 견해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부합하기 때문에 가장 그럴듯한 견해다. 어떤 철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지 우리 모두는 열린 견해가 사실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렇죠? 어떤 무언가를 확정했다기보단 그 확정된 것이 막상 가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뭘 계획해도 이럴지 저럴지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다 사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함께 우리는 우리의 직접적인 미래의 많은 부분이 확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지만 그 가운데 몇몇은 우리의 결정에 달려있다. 열린 견해는 단지 이러한 상식적인 가정이 정확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 편에서는 그렇다 친다고 해요. 만약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과연 이렇게 될 경우, 그럼 하나님 편에서 과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자신도 그 계획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 계획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반반 어떤 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전제를 하나님도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예. 열린 이 유실론자들의 견해는 사실 참 위험해요. 알미니안주의보다 사실은 더 위험하고 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자, 이제 반론에 대한 응답을 좀 보겠습니다. 열린 유실론은 하나님의 전제하심을 부정한다. 그렇죠. 우리가 열린 유실론자들을 일단 비판할 때 과연 하나님이 전제하시다. 즉 하나님의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또 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이 열린 유실론자들은 이러한 이 전지하심을 부정한다라는 이러한 비판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열린 유실론자들은 단지 가능성이 실제적이며 하나님께서는 가능성을 가능성으로 아신다고 믿는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확정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는 않지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확고하게 분명히 어떤 미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아주 애매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지금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열린 주장해요. 그러니까 12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열린 유실론에서는 모든 일이 신적인 목적을 위해 일어나진 않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신적인 목적으로 일어난다. 이게 상당히 이게 지금 이게 궤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여기서 말하는 가능성이 이게 사실 같은 얘기예요. 둘 다. 그러나 이제 122페이지는 더 쉽게 그러니까 모든 일, 그러니까
이 세계와 개인의 모든 일, 신적인 목적을 위해 일어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에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확정돼서 일어나면 그게 결국 뭐예요? 신적인 목적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게 굉장히 이게 솔직히 말장난이고 말.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신적인 목적을 위해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세상 역사를 쭉 보시면서 어떤 일이 결국 발생하면 그래 이게 내 뜻이야. 내가 이걸 원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당연히 사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건데 이 열린 유실론자들은 애매하게 말장난으로 요거를 사실 좀 피해요. 예, 피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그 좀 그들의 주장 자체가 사실은 좀 신뢰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게. 그러니까 120페이지 넘어가면 다른 열린 유실론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미래의 시제의 명제들의 진리를 아셔야만 하지만 계속해서 행위자들이 행할 가능성이 있거나 없거나 한 일들에 대한 미래 시제 명제들을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셔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행위자들의 그러니까 행위를 어떤 일을 하는 주체하는 이 주관자들이 사실은 더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더 하나님보다 주도권을 가지고서 어떤 확정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열린 유실론자들의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더 권한이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려운 게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자유로운 행위자들이 무엇을 하기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전혀 거기에 어때요? 힘을 못 써요, 힘을. 예. 그러면서도 그 자유로운 행위자들이 무언가를 했을 때 결과적으로 결과가 뭐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열린 유실론자들은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정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 반론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열린 유실론자들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열린 유실론자들 자체가 뭐 하나님의 전지를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이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의 사건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정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론적이에요. 일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지금 쉽게 그냥 그 성경에 자 이게 과연 이게 온당한 이 주장인가라고 하는 건 아주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참 잘못된. 두 번째, 열린 유실론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훼손한다. 그렇죠. 지금 바로 이거의 문제예요. 분명히 사실 열린 유실론자들은 뭐 자신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자꾸 반박을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내용은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이 결국 미래 확정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확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주권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자, 내용을 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아시지 않는다면 미래는 주로 우연에 맡겨질 것이라고 어떤 사람은 주장한다. 사람들의 고난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으로부터 선을 이끌어내시며 종국에는 악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수도 없다. 어떻게 당신은 부분적으로 열린 미래를 직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것은 정당한 의문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어떤 행위 주체자들의 행동이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연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아니 우리 신자들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분명히 뭐예요? 성경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그러면 지금 그 말씀 자체도 사실은 이 열린 유신자들의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많은 거예요. 합력하여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하실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 이들은 얘기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선을 이루겠냐 이게 뭘. 하나님 자신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확정적인 것을 할 수 없는데 그럼 뭘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느냐. 열린 유실론자들의 주장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을 훼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저 사람 정도의 판단력과 그런 행위적 주체 정도밖에는 하나님도 크게 기대할 것이 없다. 사실 이 정도밖에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린 유실론자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반박을 하죠. 그들은 그러면은 모든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악한 일들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결국 궁극적 행위자냐? 이렇게 이제 저들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저들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저들은 하나님 자신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적 주체, 모든 행위적 이런 일들에서 사실 저들은 그 부분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정하시고 그걸 정하셨다. 확정적 미래를 하나님이 뜻하신다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지성을 제한한다 하는 이러한 아주 그 궤변을 오히려 더 사실은 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유실론자는 하나님 자신이 미래에 있어서 직면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론적인 그런 부분만 하나님이 관여하실 뿐 사실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서는 하나님도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내놓을 수 있는 건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단지 미래 일부만을 예지할 수 없다. 자, 사실 부분적이죠. 그러나 이제 열린 유실론자들의 주장은 이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아셔서 확정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아시지 못한다. 그리고 그것도 그 일이 다 되어져야 그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하는 것이 그 전까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 칼빈주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열린 유실론자들은 오히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부당하고 근거 없다. 오히려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결국 모든 실체가 결정론과 자발성 사이 상호작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이 그 행위 주체자들이 어때요?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건, 미래가 이루어지는 것,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다. 서로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 덕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이게 열린 유실론자들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굳이 하나님이 무슨 미래의 모든 것들을 예지하거나 하나님께서 예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그 중에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확정적으로 그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계획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열린 유실론과 같은 이러한 주장들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전통적인 신론이 그만큼 약화되었다. 결국 전통적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어때요? 그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능하시고 구약의 그 모든 사건과 구약의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그 이루시려고 모든 사건들을 다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실 열린 유실론자들은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자, 네 번째, 성경에서 주장되고 있는 열린 유실론에 지지하는 본문들은 단지 신인 동용론적인 언어의 한 예일 뿐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성경에서는 좀 신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열린 유실론자들은 그거는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 아니다라고 사실은 부정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과 뜻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확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라 이거예요. 그걸 신인 동용론적으로, 그러니까 동용론, 즉 인간이 사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고 몰랐기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몰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선택하리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속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관점에서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실제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열린 유실론자들의 주장은 이 하나님의 사실은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나 열린 유실론자나 이제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렇게 딱 볼 때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정말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도권, 확정성, 하나님이 장래 모든 일에 예측하고 그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일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는 아주 빈틈이 없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의 의지와 자발성에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하고, 또 열린 유실론자들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유실론자들의 그 신학을,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주장하는 신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나 예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부족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유실론자들이 주장하는 많은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주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뭐 이성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존재하시고 나타내신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제 종말론을 바라보면 종말론 자체는 굉장히 정말 이 열린 유실론자들의 관점에서는 종말론 자체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 그대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가 아니라 결국 미래에 있을 모든 세상의 끝, 구속 사역의 끝, 이 세상의 끝, 우주 역사의 끝, 개개인의
그 역사의 끝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종말론적 사건에서 과연 열릴 유실론적 관점의 하나님은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러면 이 세상이 끝에 가서 망하는 그런 것을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아 이렇게 세상이 망하는구나 이게 내 뜻이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관조 그냥 멀리서 그냥 마치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세상의 종말을 보는 거냐. 열린 유실론자들은 상당히 이게 궤변이에요, 궤변. 사실 이게 이들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오히려 더 앞뒤가 안 맞아요. 오히려 더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는 전혀 상반된 관점, 즉 성경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모든 부분 사건 일어난 일은 어때요? 확정되었다. 그건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지 논쟁은 우리가 이 세 관점을 우리가 봤지만 우리는 이 세 관점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역 자체가 어떤 기반에 의해서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창조 논쟁. 자, 창조 논쟁은 사실 뭐 이 창조 논쟁이라는 게 상당히 지금 지금 현대 그 신학 그 관점에서도 아주 좀 가면 갈수록 이게 뭐냐 예를 들면 과거에는 그냥 창조론 그다음에 뭐 진화론 이 두 가지였는데 지금은 또 뭐 여러 그러니까 진화론도 그 자체 안에서 여러 분파로 갈라졌고 창조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적 설계하고 창조 과학하고는 또 틀리죠. 또 틀려요. 또 유실론적 진화론도 또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아주 참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 좀 뭐 이 논쟁은 그냥 네 가지: 젊은 지구 이론, 날 시대 이론, 복구 이론, 문학적 구조 이론, 뭐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관점을 해요. 이제 창조 논쟁 자체 안에서. 그러니까 창조 논쟁도 과거에는 그냥 하나님이 세상을 첫 번째죠. 전통적으로 교회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건 이 첫 번째 젊은 지구 이론이에요. 젊은 지구 이론. 그 두 번째 날 시대나 복구나 문학적 구조 이론은 이것은 그냥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이 창조 논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이제 창조 논쟁에서 이제 어떤 형식을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보겠는데 창조 논쟁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좀 빠져 있지만 지적 설계론도 사실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지적 설계론도 들어가서 전통적인 창조 교리와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일치점이 있는지 보면은 더 사실 좋을 뻔했는데 일단 여기서 이 책에서 주제로 한 네 가지의 이 창조 논쟁, 즉 네 가지의 창조 교리를 우리가 본다면 아마도 이제 적어도 뭐 이 틀 안에서 뭐 이제 또 파생되는 거니까 아마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화론과의 관점에서 우리가 비교할 때도 진화론도 여러 가지로 지금 갈라 있죠. 그렇다면 진화론도 지금 고전적 다윈의 진화론은 이미 벌써 오래전에 한물 갔고 그 자체에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고전적 다윈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진화론자는 없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좀 달라요. 젊은 지구 이론 아니면 뭐 날 시대 이게 날 시대 이게 이제 사실은 유실론적 진화론과 거의 같은 흡사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외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마칩니다.